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거긴 줄을 쳐놓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이방인들에겐 전도를 하지 않죠. 히브리인들이 선민사상이잖아요.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지야 꽃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사도들이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고, 사도들은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천하 각국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은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였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그 조상 때부터 흩음을 당해가지고 천하 각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반드시 1년 3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약 율법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지만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 소리가 나매 라는 건 다른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기 방언으로라는 건 천하 각국의 언어로라는 말이죠.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타국에 흩어져서 살아도 자기네 나라 말을, 문화를, 전통을 사실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을 안 배울 수가 없죠. 그걸 배워야 살으니까. 하다못해 뭐 밥 한 그릇 사 먹으러 가도 그 나라 말로 나 밥 주세요. 그럼 뭘로 드릴까요? 뭐 메뉴 여기 딱 갖다, 메뉴판, 미국 가면 그러죠. 메뉴판 딱 갖다 보죠. 골라 잡으라고. 그럼 뭐 나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음식인데 뭐 예를 들어 좀 매우게 해달라든지, 뭐 나는 동양식으로 좀 곁들여서 좀 해달라든지,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다 보니까 천하 각국 말을 지금 이런 사용하던 유대인들 보고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얘기가 나오죠.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나 자기네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사도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나오는 여기 9절부터 나라 숫자 한번 세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러고서도 또 여러 지방, 그러니까 최소한 12나라 이상이지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12나라 이상 되는 각 나라 말로 다 말했다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로 말을 했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 12개 나라 이상 나라 말로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그 방언도 알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을 하자면, 통역을 하자면 이런 뜻으로 말한다라는 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살 때 사용하던 언어로 베드로와 11사도가 말을 한 거죠. 갈릴리 지역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사실은 아람어를 했다는 말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어와 히브리어, 새로 복원된 히브리어를 겸용해서 사용을 했지만, 저 북이스라엘 10지파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조상의 모계계부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다라면 아람어를 지금 말을 했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람어를 사용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바꿔졌다는 표적은 히브리어로만 또는 아람어로만 말을 하던 시대가 바꿔져서 각 나라 12나라 이상이에요. 의 방언으로 전도를 하는 새 시대가 온 거죠. 그래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히브리인들에게만 보냄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았지. 각 민족, 각 나라마다 방언은 다 다를 거 아니냐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 나라의 말들로 지금 통역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통역해줬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때 당시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 지역이었으니까, 아수르의 점령지였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던 이 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말씀이 재현된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새로 시작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 놀라며 당혹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당혹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이 말을 해주니까 베드로는 그렇다 해서 12나라 이상 말로 막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히브리 말뿐 아니라 아람어를 잘 알아듣고 각 나라 방언으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당연히.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엊그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24장. 그때라는 것은 앞에 전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지요. 히브리 민족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지금 전도를 하다가 박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는 말은 언어 자체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신앙의 중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건 마태복음 이미 7장 때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거기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이라는 건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일이 있다.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진리를 대적하고 뛰쳐나가게 마련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끌어안고 막 난리를 죽이다가 자기가 신앙하는 신앙의 영이 다르면 원수가 되어버리죠.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나가면 좋게 지내요. 완전히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거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견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라는 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부, 히브리 땅, 팔레스타인 땅에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전파를 되는데, 그동안에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은 증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다 되셨죠? 네. 이번에는 계시록 10장 가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오늘날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이 어떻고 해가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며 누가 보낸 사자들인지를 내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지금.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죠. 편호인 책이라는 것은 열린 책이다 그런 말인데,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이제 그 말인데, 사실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이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랬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였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이 발기둥 같으며, 이건 에스겔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에도 영광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해같았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육신의 이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만나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만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일곱 나라의 빛과 같이 밝은 빛을 받아야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거꾸로지게 돼 있는 거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추는 밝은 빛을 보고 엎드러졌다는 거잖아요. 거꾸로졌죠. 자,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입으로 먹을 때는 꿀같이 다나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위임의 말씀을 맡아서 소화시키려면 왜 쓰게 돼요? 소화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대적을 일으킨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증인들에게는 반대자들,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열린 말씀을 밝은 빛으로, 즉 하나님의 계시로 마음 눈이 열려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적자들이 당연히 생겨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쓰다라고 한 것은 소화제 먹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여기 여러 백성, 여러 나라,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으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로, 각 나라의 방언들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 주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찾아오실 때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셔야 돼요? 한국어로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미국 사람한테 찾아가시려면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각 나라에게 사도들을 파송하셨으면 각 나라의 방언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그 방언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주님이 다 알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다 이거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 지금 나그완 형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뭐 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가르친다면 전부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는 성경책을 이 국어 성경 다 그거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거 다 틀린 거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는 성경만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로 강론해야만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은 국어로 되어 있는 거, 영국 사람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야죠. 히스패닉 사람들은 스페인 말로 해야 되잖아요. 로마교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한답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앞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놓고서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라 이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뭔 소리를 했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뭐 대포 총 다 가지고 있으니 허락한 대로 모여서 지금 이거 덜덜 떨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다고 뭐라고 자기네나 말로 시부리면은 항의한다 해가지고서 다 쏴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한다고 한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했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전도 방법이냐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도 다 같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고 쏴 죽이면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히브리어 헬라어 쪽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우주 통치,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큰 일, 크고 두려운 새 일에 대해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사소하게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이 들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멋대로 나가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이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막는 짓을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결론에 가서는 뒤집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일러서 가라지 추수꾼이다 그래요.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배격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분별시켜서 가라지와 곡식을 한밭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가라지와 곡식을 이제는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다 배에서 단으로 묶어야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정신들을 차리시기를 바라요. 자, 23장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그들은 다 어디서 왔다 그랬냐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죠. 문자적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에 잡힌 자신의 마음에서 속살거리는 음성에 자기 자신이 속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갇히다 끌고 지옥자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의 추수 방법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37절로 39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도시인데, 그렇죠? 여기는 자여 하면 의인화시킨다 그래요. 인격으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지금 예수님 보시고 의인화시켜서 한 말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자녀죠. 이건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한 말인 걸 충분히 아시죠? 이사야 62장 내가 여러 번을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어떤 문맥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자녀. 예수님이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렇게 반복하셨죠. 62장 1절부터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죠? 그 종선자들을 보내셔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니까 예루살렘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 지금 그 말이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너는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구원에 가야 하는 말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그랬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세운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하셨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다 읽으면 좋지만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38절로 갑니다. 그런 이 37절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않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38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 너의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라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세대부터죠.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시간이 지금 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아까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될 모든 민족과 열국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해야 될 증인들을 파송을 하실 때 그때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라는 말씀이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인자의 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로 사도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를 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겠다 그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20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닫고 심센천사의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전도하는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깨어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깊은 잠에서 세상에 빠져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동안에 여기서 깨어난다. 이것이 로마서 이제 11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말이야. 우리가 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 생명을 얻어서 다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증거되는 복음 말씀을 영으로 받아가지고 믿어짐으로 일어난 거죠. 자,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11장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또 이어지는 말이니까 지금 그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린다 그 말이죠.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버려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버려두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었죠. 히브리인이 아니었었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들을 버렸지만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렸지만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다 죽은 자들에게 내맡겨져 가지고 어둠과 사망 권세가 역사되는 세상 사람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을 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려 다시 받아들일 때 온다는 예언이잖아요. 예. 자, 23절 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앞절에서는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건 너도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23절에서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 그 말은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걸 지금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접붙임을 받아요? 믿음으로죠. 끝내 믿지 않으면 그냥 잘려나간 채로, 버림 당한 채로 있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를 영접할 때가 온다는 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즉 메시아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때가 임하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찍어버리셨죠. 그러나 그들도 믿기만 하면, 즉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 끝절에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이게 가능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일시 버렸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인간들이 천년왕국은 없다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역사상의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행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7날의 빛 어쩌고 오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시하잖아. 시간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넷째 날 이전에는 해, 달이 없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없었어요? 욥기에 보면 분명히 있었죠. 창세기는 창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빛을 불러서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지 빛을 내가 창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조되었던 것인데 해가 빛을 입고 가려져 있었었다가 해가 다시 드러난 무태 비추어지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지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스스로지에 있는 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우주 통치를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12지파든 이방인이든 다 포함되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이라는 말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죄가 씻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없이 할 때니까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까지 했던 그때지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약도 이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방인은 이미 이방인이 때 구원을 받은 충만한 수가 작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돼서 구원을 또 얻는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자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제일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인 조상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몽둥이질을 해서 징벌을 하셨다고 해서 아주 버린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버릴 자만 버림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이스라엘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먼저 택하여 불렀는데 그들이 범법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는 데까지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내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 판치는 거다. 이거 무얼로 현대에 와서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역행위다. 요한일서 5장의 말밑 부분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이 될 만한 범죄를 그렇다 해서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흠결과 허물 될 만한 것을 범법을 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왕국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인류에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진행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왜 동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도한 형제 고아로 만들어가지고 흑고생을 해가면서 자라게 만들었느냐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얻게 하는 데에는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일에 유효적절하게 지금 쓰임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작게는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죠. 제일 흔한 거잖아요, 그게. 자녀가 부모와 싸우는 거죠. 통상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춘기에 이른 자녀가 엄마한테 덤비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단정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 과정 안 거쳐서 어머니 됐어요? 자기도 자기 어머니한테 다 그만땐 그랬죠? 그러면서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러리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내 엄마한테 하던 보로쟁이를 내 새끼가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훈수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훈수를 둘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자,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곧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말 안 듣게 만들고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능가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김정은이처럼 각 죽여버리지 이게 살려놔둬가지고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십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고 나도 그러고 싶어. 사실은 나도 그 나라에서 말이야 폭동이라도 일어나서 저는 목 쳐버리고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바래요. 나도.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통치에 꼼짝 못하고 저렇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바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요구대로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후자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다가 갖다가 틀에다가 갖다 가둬놓고 지나치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즉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고 싶어자 하는 야망들이 너무 많다. 순수하게 왜 말씀이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통치를 하시라고 나는 거기에 무조건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지를 않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빡빡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더 얘기는 뭐라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